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 즉 예배에 필요한 성전 기구, 찬양에 필요한 성전 기구, 기도에 필요한 성전 물건, 교육에 필요한 성전 물건, 요즘으로 말하면 방송 및 영상에 필요한 모든 성전 기구, 이런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뤄놨더니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굿뉴스 바이블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받는 성전으로 삼았노라.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을 다 갖춰놨더니 성공적으로 일어났더니 산업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 용서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은즉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섬기는 일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받을까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What is church?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때 축복의 근원을 우리는 발견하고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로부터 구원과 축복이 나옵니다. 성도의 교훈이, 성도의 구원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성도의 모든 축복이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산남교회 성도들이 교회 섬기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섬겨서 축복받겠나? 이렇게 섬겨서 자손들이 잘 되겠나? 성도들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성전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믿음의 개혁이 강력히 요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산업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과 번영의 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솔로몬같이 성전을 잘 짓고 성전 안에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다 하나님 기쁘게 채워놨을 때 기도 응답의 역사와 산업의 복과 자녀의 복과 하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먹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를 표시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처치라는 영어 단어 속에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는 진지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갖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흔들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잘 핸들링할 때 나는 협력자요 나는 조력자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방주라고 읽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죄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고통에서 건짐받고요. 교회에 오면 병에서 건짐받고요. 교회에 오면 사탄과 마귀로부터 건짐받고요. 교회에 오면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건물과 조직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심을 믿는 믿음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등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회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우리는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가 있어야 됩니다. 흩어져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흩어져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 우린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도 중요하지만 흩어진 교회 디아스포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 건축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채워놨더니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다가 영원히 둘 것이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했습니다. 성전에 우리 주님이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택하고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으며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구별하여 지키고 보살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사랑을 두는 것이며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응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는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하 7장 10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고 성전으로 택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여기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봉헌식을 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 영광이 성도에게 오는 거예요. 성전의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자녀가 잘 되고 산업이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짓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담아서 성전을 잘 섬기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랬을 때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는 성전이 3등분 되어 있었는데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에는 떡상과 진설병과 분향
단이 있었고 지성소에서는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소는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막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위에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거룩하게 되고 위엄과 존귀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성령에 압도되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항상 성전에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성전을 받드는 거예요. 성전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잘 찾아서 그 성전에 필요한 걸 채워놓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기도응답의 역사가 성전의 영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가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재앙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주님은 응답했습니다. 내 삶에 가뭄이 들어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내 가정과 사업에 재앙이 들어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와서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들어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전을 통하여 해결받고 성전을 통하여 우리는 얻어내고 성전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먹는 사람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평안히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 은혜가 넘치도록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로 교회를 채워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라는 것이 여기에는 더 홀리한 캐톨릭 처치, 거룩한 교회요, 하나의 교회요, 보편적인 교회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하나이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 집은, 하나님의 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청주시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은 죄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만 하면, 회개만 바로 하면, 마음을 바로 고쳐먹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정죄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려치라, 내가 너를 정죄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 우리 주님.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은 살인범에다가 간음범에다가 온갖 모든 죄를 졌지만은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윗 같은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올라와 있는데 다 이방 여자여, 수치를 가진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요구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은 박태구 권사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했는데, 그분 기억해 보면 깡패요, 불효요, 방화범이요, 살인범이요, 온갖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인데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용서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역대로 짓는 죄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눈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왕위를 견고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나와서 스스로 악한 게 떠나서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면 후손들을 다스릴 많은 자손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은 존귀와 영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도 가져두고 부모의 모든 지형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자녀의 축복이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물질적 축복받은데 자녀 축복받지 못하면 그거 큰 축복 아닙니다.
자녀가 축복을 받으면 믿음의 축복, 모든 것,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존경의 축복을 받으면 부모는 다 자녀들이 얻는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세계 그 인구로는 0.25밖에 안 되는데 25%의 노벨상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세계를 미국이 움직인다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미국의 축복은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세계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그들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성전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같이 성전을 잘 지으세요.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믿음으로 채워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신앙 없이, 희생 없이, 성전을 위한 투자 없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름만 부르는 그런 망령된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축복해 주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내 아버지 집에는 영접이 있고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영접이 있었습니다. 살진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새로운 신분과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더 워시비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예배는 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영의 축제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냥 축제가 일어나고 마음의 축제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야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축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막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고요, 우상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고요, 죄종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막혀 있고요,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을 다 풀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하면서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놓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산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산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